예수를 믿음이 이러라. 아멘. 오늘은 이제 본문이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설교 본문 가운데 딱 한 가지 주제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아마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강해 설교 특성상 또 강해 설교를 하면서도 특별히 저는 본문 안에 나온 그 주제들을 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은 그 구절마다 있는 소주제를 다 얘기하고 또 그게 하나로 엮여져서 이제 목표 지점을 향하는 대주제를 말하려다 보니까 하여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오늘 본문은 그냥 딱 한 주제만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도 또 설교가 지난번보다 더 길면 어떡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 마칠 것입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이나 행동, 또 나에게 나타나진 모습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특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즐거워지고 기뻐해지고 행복해진다면은 그것보다 더 보람되고 즐거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누구나 그런 것을 보람된 일로 여길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속물적인 근성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좋은 가치를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내 자신이 그 사람들한테 주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거기에 걸맞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걸맞는 모습을 지니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 자신을 개발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힘쓰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실제로도 삶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당장 집 안에서부터 멀리까지는 놔두고 내 마음이 여러 가지 갈등과 힘든 것으로 인해서 내 얼굴이 찌그러지고 인상 막 찌푸리고 있고 그래서 말이나 행동에서 까칠해져 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질 않으려고 합니다. 왜? 가까이 오면 자기들도 힘들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맨 만나면 맨 부정적인 말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 부정적인 말하고 남 욕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본인도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상황이 힘들면도 불구하고 이 사회를 보는 눈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 어떤 비판한다는 건 굉장히 분석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판적이기도 하지만은 하여간 그 비판적인 거 하더라도 그 비판을 통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이 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를 향해서나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면 듣는 사람들 기분 좋아지고 그 사람과 계속 얘기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하고 사고가 그런 사람들은 얼굴 표정들도 늘 편안해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평안해집니다. 그 사람하고 어디 놀러 가도 그 사람하고 놀러 가고 싶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자신들은 과연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당장 가족서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대하면 가까이 하고 싶고 너한테만 가면 편안해. 막 불안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막 근심 걱정에 눌려있는데 너하고 얘기하다 보면 왠지 그 문제는 실제적으로 해결 안 되는데 일단 근심 걱정이 없어져. 술 마신 것만큼 그게 없어져. 나 술 마신 대신 너 만나서 얘기할래.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거꾸로 너만 만나면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예수 믿는데 불구하고 너만 만나면 더 마음이 눌려지고 근심 걱정 되고
그냥 막 사회에 대해서도 그냥 막 짜증이 나고, 우리나라는 전부 헬조선이 되고, 이런 식이 된다. 그러면은 과연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본분 중에 하나가 뭐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우리들 제2의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만 합니다. 근데 그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논리적으로 우리가 물론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했다고 해가지고 믿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보기만 하면 그러냐? 기독교의 모습이 적은 것 같긴 했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경우를 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의 저 개판으로 살던 저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설명은 안 되지만 너를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너를 보면은 예수님 설명을 안 하는데 예수님이 맨날 우리를 얼마큼 사랑한다는가 얘기하는데 너와 같이 있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 굉장히 따뜻해져.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많은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대부분 어떤 모습이죠.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까칠하고 짠돌이고 인색하고 그냥 아귀다툼을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가다 그전에 어느 식당에서 하시는 분 얘기 들었는데 교회에서 오는 사람 제일 싫대요. 그러니까 원래 식당에 가면 술을 팔아줘야 매상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술 마시면 마음이 넉넉해져가지고 뭐 그냥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막 후하겠어요. 근데 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술도 안 마셔가지고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요거 달라 저거 달라 조금이라도 잘못 나오면 하나하나 그냥 까칠하게 따지고 아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싫대요. 제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지 마세요. 그냥 좀 손해 봐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후덕하게 보여야지 식당 가서. 그래서 어디 교회에서 뭔가 집사님, 권사님 소리 딱 들으면 사람들이 막 속에서부터 짜증이 난대요. 물론 겉으로는 걸 드러내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런 걸 얼마나 해요.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덕스러운 모습으로 평화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대한다면 저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대부분은 그래도 목사님들은 제가 볼 때 그 일반 성도보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그 전에 어느 때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식당에 갔는데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식사가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식당 이렇게 사장님 불러다가 온갖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블로그에다 올린다면서 지금 그 식당에 계신 분들 우리가 목사라고 다 알아요. 다른 목사님 가서 말리고 막 했는데 아니 그거 좀 늦게 나오면 어떡하고 그냥 맛이 없으면 어떡고 하게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모습에서도 그렇게 까칠하고 그냥 옹졸하고 인색한 모습 보여주니까 얼마나 덕이 안 되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힘으로써 내가 물론 태생적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태생적으로 이렇게 태어났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보고 고민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지금 예수를 믿어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정말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특별히 내가 도중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전에 살던 모습이 얼마나 허무했고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낸 게 너무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간증을 하시잖아요. 그건 정말 변화를 맛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 자기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좋은 것을 갖고 아주 막 익사이팅한 경험을 하면 그 막 다른 사람들 막 얘기하고 싶어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이렇게 서울대 갔다거나 옛날에 장원급제 했거나, 아니 하다못해 명품 무슨 시계를 차도 이렇게 은근슬쩍 막 보여주려고 한다면서요. 보여주고 자기 아들을 직접적으로 자랑하게 하니까 막 은근슬쩍 자랑하려고 막 말 빙빙 돌리고, 사람의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진 좋은 것들은 남한테 막 알리고 싶어 해요. 세상은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 좋은 거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 하고 알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변화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야, 교회를 다녀보니까 옛날엔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즐겁고 기뻤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맛보고 보니까 그 보이지 않던 한나라가 보이고 한나라의 가치를 알아가지고 저 세상에 갇힌 똥과 같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변하다니, 자기 자신도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놀랍고 이런 걸 누구한테 막 알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야, 너 예수님 알아? 예수 믿어봐, 이렇게 돼 라고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쟤 우리가 아는 애인데, 분명히 쟤 저렇게 살던 애가 아닌데, 쟤 옛날에 이태원 디스코텍을 완전 누비고 다니던 애인데 얘가 어느 날부터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자기네들과 함께 죄악을 즐기면서 놀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사는 모습을 보며,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죄를 보면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긴 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제가 변화받은 거 보면 기적은 기적이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인천 앞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나 태양이 잠깐 머무른 그 기적이 아니고, 완악한 사람이, 죄악을 일삼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그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의 법칙이 잠깐 멈추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주변의 사람들,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보면 기적이다. 나 하나님 논리적으로 못 믿겠지만 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해. 이런 마음을 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그 변화를 받아서 어느 사람들은 저를 보고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요,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니 더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라는 분명히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 마음의 웃음 띤 평화의 모습, 사랑스러운 사랑을 안고 그 가슴을 안고 다가간다해도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변화를 받기도 하지만 반대편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하게 돼서 그걸 보고 더 오히려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경험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애써서 기독교의 좋은 것을 깎아내리고 기독교가 하는 좋은 일들을 숨기고 나타내지 아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이 모습이 세상의 모습을 세상에 비춰줄 때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어떤 쪽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반대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이 3절의 짧은 절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나사로가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했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이미 시체는 막 썩어가기 시작한 그 가운데서 사람이 났어요. 기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걸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왔었을 거 아니에요. 장례식 끝났는데 다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소문이 들려오는 거야. 그 나사로가 이미 돌무덤에 들어가서 죽어 있는데 그 돌문을 열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예수란 양분이 그 나사로 다시 살려냈대. 이게 이 막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더 궁금한 건 그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그 믿겨지지가 않아. 아니 어떻게 죽은 지 바로도 아니고 나흘 되어서 막 썩은 냄새가 나는 살아날 수가 있어. 그 정말이야? 아 정말이야? 내가 보고 왔다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궁금한 사람이 나사로를 보려고 여기 지금 왔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계신 줄 알고 오니까 그런 기적을 베푼 예수님도 궁금하고 또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아 나사로 보고 싶은데 진짜 살아났어? 그래서 딱 와봤어요. 와보니까 어떻죠? 진짜 나사로 딱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사로가 어떤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11절에 뭐라고 나왔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나사로, 야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됐는지 알아? 내 구약성경도 시작해서 다 얘기해줄게.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막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은 존재 자체, 앉아있는 그 자체만 보고도 이 나사로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 나사로 며칠 전에는 죽어 있었잖아. 무덤에 있었잖아.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잖아. 맨날 땡판 치고 살았잖아. 어둠의 자식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사람 아니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광명한 빛에 나와가지고 탁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 모습 자체가, 존재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 또 뭐라고 나오죠?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그러니까 이유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걱정돼서 죽겠는데 예수님이 그런 기적 행했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 이제 예수님 믿고 그러면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걱정되고 있는데 이게 얘기를 자꾸만 들어보니까 정보 통계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니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결정했죠? 아니 지난번에 예수님만 나사로를 살려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만 죽이기로 결정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시 어떤 것까지 결정하냐. 야, 안 되겠다.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야겠다. 라고 결정합니다. 이게 뭐죠? 더 악해진 거예요. 이 나사로를 봄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더 다가온 게 아니라 그 안에 도사리는 악이 더 커져가지고 나사로까지 죽일 만큼 악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세요? 복음의 빛을 받고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더욱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왕이 원래부터 악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많은 기적을 보여주며 더 악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봤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이 더 악해집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성격을 얘기해요. 나사로라는 변화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성격을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가는 곳에는, 이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에는 딱 갈라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만큼 호불호가 분명한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 문화사 가운데 사람이라는 건 익숙해 있는데 적응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눈물, 문화, 가치관, 사상이 들어오면은 일단 금방 적응을 못하고 그걸 배척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류 문화사예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 있지 않는 바깥쪽에서 다른 지역에서 어떤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가치관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배척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것도 크게 배척하는 건 아니고 조금의 갈등을 겪다가 자기네 종교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자기 삶의 또 관습과 문화로 정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만큼 전파되는 가운데 극심한 박해를 받은 종교가 없어요. 불교 같은 건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렇게 반대가 있었지만 조금 지나다가 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토착화가 돼가요. 우리나라 역사 봐도 그랬잖아요. 기독교, 불교 같은 건 처음에 좀 이렇게 약간 이질감이 있어요. 이게 좀 반대는 있었지만 금방 불교를 포용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삼국시대 그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관습이나 문화가 다 다르다 해도 작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거지 밑에 기저를 큰 거는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인간으로부터 나온 종교, 철학, 가치관은 다 비슷한 것도 있어요.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서 처음에 반대하지만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너무 달라요.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하게 너무 이질적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질이 나요. 그 당장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로마 제국 시대부터 기독교는 극심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오늘날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날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띄워서 오늘의 이 본문의 나사로와 같이 살아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얻어진 호불호가 아니요. 호불호예요. 대부분. 오늘날은 그런 호불호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섬겨서 저 사람을 보면 예수 믿고 싶다. 또 반대로 저 사람을 보니까 더 악이 받쳐가지고 예수를 더 반대하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은 안타깝게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갖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 초기 시대 때는 그때 초기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윤리 도덕으로 그 로마 제국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높은 도덕 수준을 이렇게 유지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 제국 사람들이 일반 역사를 봐도 그건 다 인정해요. 저 기독교인들은 그때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게 살았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 사람들이 잔인했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사랑을 베풀었어요. 하다못해 그 당시도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돌 때도 그 전염병이 때 서로 피하고 안 보고 배척하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전염병 있는 사람들 다 보다듬어주고 그 전염병을 물론 그때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게 어떤 경로로 감염되고 그런 거 몰랐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문둥병이나 전염병 같이 그런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꺼린단 말이에요.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근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 다 품어놨어요. 그래서 치료해주고 같이 지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사랑이 많았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권투하고 서로 한 명이 죽일 때까지 막 그 검투를 시켜가지고 죽이는 거고 환호를 띠는 그런 잔인성 있는 로마 제국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베풀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얼마나 거룩하고 선하게 살았는지 그거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대개 로마 제국 때 초기 기독교인들은 천민이 많았어요. 천민이나 서민. 근데 천민, 영향력이 없는 천민과 서민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 앞에 나타난 빛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많은 어떤 귀족들, 또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반대로 오히려 이 기독교인들이 더 신실한 것 때문에 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모함을 해요. 막 네로 황제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불을 지르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그래서 덤태기 씌워가지고 더 박해하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죄악에 물드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 보면 성질이 나요. 이제 실제로 그런 게 있었대요. 이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을 핍박했잖아요. 막 원형경제 사자를 풀어,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기독교인들 확 내몰아내가지고 사자가 잡아먹게 하고, 또 자녀가 보는 가운데 그 부모를 화형대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불 켜는 모습을 보이고, 거꾸로 자녀를 이 화형대에다 딱 세워놓고 자녀를 불태우면서 부모들에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식으로 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그 당시에 기독교 모습이 어떻다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자들이 잡혀먹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찬양을 기뻐하고 하늘나라로 간다는 영광의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녀가 화형대에 올라가고 부모가 화형대에 올라갈 때는 울고 불고 난리가 날 텐데, 애야 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니까 너는 조금 있다가 하늘나라로 와라.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기도 바치고, 저놈 새끼들은 이렇게 우리가 죽이고 박해하고 이렇게 해도 끝도 없고 저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 우리가 더 열받는 거예요. 거의 수그러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배척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로마 제국 내에서는 반대급부로 기독교인들 죽이고 더욱더 박해합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야고보가 아니라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니.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게 참 뭐냐면은, 좋은 영향을 내가 하나님의 나사로와 같이 변화된 모습, 참 웃는 모습, 평화로운 모습으로 인해서 그거 모습을 갖춰가지고 세상 사람한테 전해주거나 그것 때문에 박해받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력도 받지 못하고 거꾸로 박해도 안 해요. 오늘날은 기독교를 박해도 안 합니다. 이게 역설,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고 하는 경우 봤습니까? 안 그래요. 정부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교회 이건 정부가 핍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가피하게 신앙생활 하되 잠깐 동안 이렇게 하라는 거지. 개인이든 국가든 뭐 누구든 어떤 사회 단체든 우리 예수 믿었기 때문에 경제권을 박탈당하든지 우리의 생명권을 박탈한다든지 이런 경우 없어요.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뭐냐? 정말 경건하게 살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됐어요.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멸시를 받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나의 삶 가운데 그게 없다. 이건 뭐냐? 내가 지금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세상과 짝짝꿍돼서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세상과 동화돼서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기와 동화돼서 살지 않는 거룩한 모습을 보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갈증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지만은 반대로 그 죄악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핍박한단 말이에요. 너희 새끼야, 너는 왜 술도 안 마셔 우리하고? 너 나가 떨어져! 왕따를 시켜요. 술 안 마신다고. 술 안 마시는 것 때문에 야, 저 사람 참 괜찮다 얘기합니다. 술 안 마시는 것, 같이 술 안 마시는데 또 왕따 시켜요. 그리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나사로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늘 그런 의미였어요. 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주변에서 나 때문에 이 복음에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냐. 나를 다 왕따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기뻐하라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얼마나 지금 이 말씀이 적용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늘날은 로마 제국 초기 기독교인들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구별되지 않게 참 짝짝 뭉개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면서요, 야, 너 교회 다녔었어? 가끔 가다, 아이, 좀 미안해가지고 식사기도 한번 탁 하면, 야, 너 교회 다녔었냐? 그런데면서요, 얼마나 산 가운데 빛을 보이지 못했어도 너 교회 다녔어. 자기네들하고 똑같은 종자로 알아요. 이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우리가 거룩하면은 세상의 죄인의 더러운 자들은 우리가 가까이 가면 부담스러워요. 원래 그렇잖아요. 이게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막 오면 어서 막 부담스러워요. 너 좀 오지마. 제가 그 전에 이제 전 뭐 군대가 그냥 방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고참 선배들도 있고 한데 이게 이상하게 군대가 그럴 때 뭐 휴가 오르면 이렇게 사창가들을 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거기서도 저 술 못합니다. 같이 갈 술 몇 대 맞았어요. 담배 안 핍니다. 막 이게 막 물려주고 피어! 안 핍니다.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모여도 식사 같이 절대 안 마시고 하니까 저희 몇 대 까다가 이제 그냥 내비뒀어요. 이제 그걸 나중에 인정하게 됐어요. 저 새끼 진짜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가 인정을 하니까 제가 보니까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제 한번 보니까 막 자기네들끼리 막 나중에 알고 그냥 사창가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막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이제 같이 있으니까 너 좀 빠져. 저기 가서 왕따시켜. 또 가서 우리 집 얘기해. 너 빠져. 저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저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요. 야, 아까 무슨 얘기했는지 알아? 뭐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보면 사창가 가는 얘기하고 있었어. 근데 너 있으면 괜히 부담스러워서 너 저를 가라 그러고 얘기한 거야. 그런 얘기 하려면 부담스러워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왕따다거나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요. 하늘에서 상이 큰 거다. 이렇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겁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복음은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나갈 때 세상은 호불호로 확실히 갈린다. 아주 좋아하든지 아주 싫어하든지 둘째로 갈라지는 게 이 복음의 역사다. 오늘 이 내용은 딱 주제가 그거예요. 복음의 양면성,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의 복음은 호불호를 딱 갈리게 하는 그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로서 변화된 자로서 나사로와 같은 삶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이 질문 나와요.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목사님, 알겠는데요.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나사로와 같이 삶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구출 받았다고 해서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믿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여전히 사망의 그림자가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비워지고 있어요. 자유함이 없고 늘 근심 걱정에 눌리는 것 같고 맨날 뭔가 인간과도 부딪히고 갈등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요. 나의 마음에 화평이 없고 사랑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은 나를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구출해 주셨는데 나는 왜? 나의 삶의 현장은 실제는 그런 모습이 없죠? 이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잠깐 얘기해요. 오늘 결론과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적용을 맺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사망권에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늘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 즉 구원, 하늘, 이게 그 풍성한 복, 이런 거는 죽어서 천국 가서 얻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받는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지금 나의 2021년 3월 21일 12시 10분 이 시간 가운데서도 실제적으로 그 한나라의 풍성함과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쉽게 삶 속에 내가 왜 없나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접근하기 위해서 성경에 좀 여러 가지에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야고보 사도가 한 얘기를 가지고 접근하고자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욕망은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라고요? 욕망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마지막에 뭐죠? 사망이 생깁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너를 들이우니라. 그 이유가 앞에 뭐라고 했어요? 죄가 죄가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즉 야고보서는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편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신도긴 하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죄의 세력이 장성해지면, 즉 자라나면은 우리에게 늘 사망의 권세가 지배당한다 그 얘기예요. 사망의 그림자가 비워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죄의 세력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죄의 세력은 왜 자라나요? 죄가 왜 장성해요? 앞에 뭐라고 나오죠? 욕망이 잉태한 즉, 그러니까 욕망이 그 마음에서 욕망을 자기가 마음에 딱 안고 있으면 반드시 죄악이 자라나게 돼 있다. 가장 근원은 뭐죠? 욕망이라 그 얘기예요. 욕망이 있으면 사망의 권세 아래서 눌린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죠? 우리가 욕망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렇게만 딱 생각하면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 아, 목사님, 금욕주의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욕망하는 게 하면 우리 욕구, 욕망, 야망 이런 게 다 비슷한 이 개념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욕구, 욕망, 야망 이게 다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욕망의 개념을 잘 보여주기는 게 요즘 한창 인기를 얻고 있는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예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다 보신 분들 많죠? 저도 지금 오다 가다 까꿍이랑 지 엄마가 보고 있는 거 보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요즘 계속 보고 있는데, 그 펜트하우스의 내용이 뭐죠?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 얼마만큼 다 올라갈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결론은 맺지 않았지만 아마도 결론이 그럴 거예요. 그 욕망의 끝은 파멸이다. 파멸일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망. 그래서 우리가 보다가 우리 셋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거기서는 그 펜트하우스라는 게 그거잖아요. 가장 고층 빌딩 위에 하다가 정원같이 럭셔리한 걸 지우는 걸 펜트하우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펜트하우스라는 것 자체도 사람이 선호하고, 펜트하우스가 일반 좋은 아파트가 비싼 이유가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강남에 청담동 쪽에 보면 그런 펜트하우스가 꽤 있다는데, 제일 비싼 게 청담동 어디에 180억 되는 그 펜트하우스가 있대요. 180억.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비싼 가격을 주고라도 펜트하우스에 들어가 살고 싶으냐면은, 이 높은 데서 럭셔리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은,
높은 데 올라갈수록 다른 사람들의 군림하고 싶은 그 욕구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삶을 바라보질 못해요. 근데 높은 데 올라가면 밑에 다 내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들 다 내다볼 수 있지만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를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인간의 자존심을 높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심리 기저에 있는 것들이 가장 높은 곳에 하늘채, 다른 말로 하면 하늘채라고, 하늘채. 하늘에다 정원을 지어놓고 다 내려다보면서 살고 싶은 욕망이 그 펜트하우스라는 이 아주 비싼 집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제 소재는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 그 다음에 교육, 그것은 서울 음대. 하여간 주로 돈과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사회의 상류층에 진입하고, 그게 이제 펜트하우스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그걸 증거하잖아. 상징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드라마 보신 분들 그거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저렇게 거기 펜트하우스에, 이 드라마에 나오는 펜트하우스는 청담동에 있는 180억짜리 펜트하우스 훨씬 좋아. 왜냐면 제가 180억짜리 펜트하우스를 사진으로 봤는데 옥상에 보니까 막 풀장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드라마에 나온 것보다 더 안 좋아요. 드라마에 나올 정도 펜트하우스는 막 수백억.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부럽다. 저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이거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보다가 똑같이 그 얘기했어요. 다 정신병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원래 정신병자들 아닌 정상적인 사람들 맞아서 거기 살다 보니까 다 정신병자가 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저 펜트하우스는 정신병동이다. 우리 셋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신병동 안에서 지들끼리 복닥거리면서 정신병자 한세하고 있는 게 펜트하우스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드라마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켜서 완전히 그 만신창이고 막장이에요. 일부러 이제 사람들의 그 호기심과 흥미를 더 유발시키기 위해서 완전 막장같이 이렇게 꾸미긴 했지만은 그 속물을 극대화시켰지만, 속물 근성을 극대화시켰지만은 사실은 인간이 가진 욕망들이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다 뭐라고 그랬죠? 거기 살인이 잘 나오잖아요. 권력욕 추구하고 그것들에 살인하고 명예욕 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동일하게 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 펜트하우스 같은 그 높은 곳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신병동 안에서 정신병자들이 지금 악을 쓰는 것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제3자가 볼 때는. 그리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 그렇게 보여요. 지금 우리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도 그 드라마에 나오는 펜트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좀비고 정신병자들 같이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도 저 높은 곳에 올라고 하는 것들이 다 정신병동 같은 거예요. 사실. 정신병자. 여러분 정신병자 되고 싶으세요? 지금 드라마 안에서는 그 사람들 몰라요. 드라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시청하면서 저런 정신병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 몰라요. 그들은 자기네들 그게 제일인 줄 알고 있어. 제일 최고. 바보, 우리가 볼 때 바보, 멍청이들. 정신병자들. 어제 보다가 제일 악랄한 놈 있잖아요. 주단태. 거기는 어떠한 특정한 주인공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 주단태가 아주 악랄하잖아요. 비열하고. 그러니까 까꿍이 친구한테 카톡이 왔대요. 주단태 개새끼. 얼마나 아이들 눈에도 그게 다 보이는지. 네, 여러분. 하나님. 이 인간 살아가는 세상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개와 말과 소와 같은 짐승들은 제 주인을 알고 있건만, 제 주인에 따르고 충성하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지 못하고 거역하느냐. 이 짐승만 못한 자들아. 이게 구약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새끼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더 산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그걸 극대화한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세요. 여러분, 가장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이 뭐예요? 폐륜하라 그러잖아요. 부모를 몰라고 부모에게 대드는 자, 자기를 낳아준 자인데 몰라.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했다 해도 부모도 몰라보는 저런 폐륜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자들은 폐륜하라니까요. 그런 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다 욕망이 아주 집합되어 있잖아요. 권력욕, 명예욕, 학벌욕, 온가지 욕망이 기본범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잘 보세요. 그 욕망을 하나로 딱 요약해서 딱 말하면 뭔지 아세요? 자기 사랑이에요. 나르시즘, 자기 연, 자기 사랑. 그 모든 욕망에 깔려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안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욕망만을 통해서 그런 욕망 끝에도 결국은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아마 싶은 게 작가의 아마 의도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것도 뭐냐면은 이 욕망을 갖게 되면 그 욕망이 뭐죠? 자기 사랑. 이게 있게 되면 죄악이 자라나고 죄악이 자라나면 사망의 권세 아래 매일 눌려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실 뭐냐면 일반적으로 욕구, 욕망을 약간 구별해야 됩니다. 결이 달라. 욕구라는 거는 이 사람의 본능상 이렇게 갖고 바라는 거 있잖아요. 배고프면 먹고 싶은 거. 뭔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면욕, 식욕, 성욕, 기본적으로 주거욕, 이게 집에 살고 이게 비 맞고 살 수가 없잖아요. 집에 대한 거.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한 욕구가 보통 이제 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욕구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 본질적인 거. 그 욕망은 뭐냐?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은 생물학적인 본능적인 당장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욕망은 욕구와 다르게 타자와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생기는 바람. 이게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펜트하우스 잘 보면은 자기 사랑이 그렇거든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라는 욕구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고 싶어 본 지금은 욕구,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났다 하는 걸 과시하고 싶은 욕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욕망들은 뭐냐면 타자와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이게 흔히 뭐죠?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욕망이나 그 욕구하고 달라. 욕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본능적으로 오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이 욕망이 임태한즉 할 때 그 욕망이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욕망,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가 두 번째로 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전제되는 곳에서 오는 욕구, 이 욕망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죠? 다른 사람들 잘 보이고 그러니까 군림한다는 게 권력욕만 다른 사람에 군림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성향상 그 다른 사람 군림하는 게 권력욕으로 나타난 사람이 있고 명예욕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돈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자기는 나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한다라고 나타나는 사람과 다 양상이 다른 것뿐이지 군림하고 욕구는 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뭐 자기 사랑. 죄송합니다. 자기 사랑. 그래서 이제 정리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욕망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그 욕망은 뭐냐? 야고보서 얘기한 거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을 얘기하는 가운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자기 사랑,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게 돼요. 그게 인간의 신념과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화가 처음에 죄를 지었는데 죄가 어떤 욕망에서 나왔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거, 그게 자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이런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욕망을 여기서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금욕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100평짜리에 대한 꿈도 100평짜리 집에 살고 싶은 꿈도 가질 수 있고 서울대학 가고 싶은 하버드대학 유학 가고 싶은 그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더 번창하고 그런 요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 자체가 욕망은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그때마다 그런 요건 가질 수 있지만 내 마음 중심에 자기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기준점이고 근거다 그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돼요. 아무리 표면적으로는 그런 걸 알고 있다 해도 내 마음속에 자기 사랑이 아닌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은 1000평짜리 집에서 살아도 돼요. 죽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것이. 이 자기 사랑, 그 자기 사랑은 어떻게 제거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자기의 욕망이 제거됩니다. 자기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 속에서 죄의 세력이 자라나지 아니하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다스리지